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7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람들 중에 자신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자신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이 근본이죠. 그러나 동시에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형벌을 보면서도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범죄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심판을 증거하셔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를 더욱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만 이루어지냐? 아닙니다. 물론 그때에는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내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실 것이죠. 그때는 마지막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좌정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땅에서도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심각한 범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어서 뭐 마지막 때만 심판받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벌의 날이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형벌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랬어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이르렀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들, 신에 감동한 자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 신에 감동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주지 않은 것을 그때서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게 되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럴 때는 그 10지파 중에 하나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전체는 이제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그들은 전혀 그 역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를 잡는 것처럼 사람들을 잡은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거죠. 왜곡되게 전한 것입니다.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전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범죄하게 된 거죠. 선지자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좋아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온갖 악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마치 9절에 기브아 시대와 같이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19장 20장에 보게 되면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겁탈을 했죠. 그래서 레위인의 첩이 죽었고 또 그 악한 레위인은 그 죽은 첩의 몸을 나눠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보냈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가 서로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서로 전쟁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렇게 진멸되게 될 뻔했습니다. 그러한 아주 그 죄가 관영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게 되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러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무화과를 만날 때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어질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북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온갖 죄악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벌을 하십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민족이 이제 멸망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산하는 일들이 줄어들었나?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건 그러죠. 그러나 왜 집값이 비싸게 되었습니까? 또 왜 일자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교만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그렇게 정말 탐욕스러운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돈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좋은 옷을 입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해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하게 되면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까? 왜 그들이 집에서 쫓겨납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들도 다 반역했습니다. 그 왕들도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우상을 따르고 온갖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좋은 줄 알았죠. 그러나 잠시 잠깐 후에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하나님에 의해서 임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게 됩니까?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고 그 번성한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된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신앙으로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인하고 너의 탐욕을 따라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범죄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뭐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게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잊어버리고 또 순종하지 않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듣고 또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